할렐루야. 예, 세계적인 세계로 교회, 평소에 친구 또 존경하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 교회에 와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오늘 주의 날에 오전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오후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를 간절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그 에너지, 그 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까? 강동영 목사가 설교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와, 저 목사님 잘생겼다. 아, 저 목사님 정말로 멋있다. 저 목사님 정말로 기대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잘생겼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야 또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 이 순간만은 여러분들이 강동명 목사가, 와, 말로만 듣던 목사님보다 정말로 좋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좋게 생각하는 분이 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럽게 들린다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은혜스러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래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때,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교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일까? 제가 지난 주일 오후 2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어떤 우리 교회 여집사님에게 문자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렸대요. 영상 예배를 가족이 다 모여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중에 너무 은혜스러워서 온 자기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 속에 식구들이 다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문자 뒷면에 강동명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놨더라니까. 그러니까 강동명 목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있는 것이 감사하게 느껴져야지만이 그분이 교회 생활이 행복해. 그죠? 우리 일생이 행복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받게 되고, 여러분들의 일생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교회 생활이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담임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설교자가 전하는 이 말씀이 은혜스러우려고 그러면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좋게 받아들여져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동현 목사님 정말 잘생겼네. 예, 제보다 못생긴 사람보다 제가 잘생겼습니다. 강동현 목사님 키가 참 크다, 그지? 시작. 예, 제보다 키 작은 사람에 비해서는 제가 키가 커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난 다음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매주 듣거든요. 손현보 목사님이 어릴 때에 너무 가난하게 자라고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핍박을 많이 받고, 군에서도 부대원들에게 다 예수님을 전하는 과정에 훈련에 빠지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상관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여기에 자국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무슨 소리 하려고 내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노? 예?
우리 어머니가 저를 낳고 너무 가난해서 어머니가 드실 게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젖이 안 나오니까 제 친구가 같은 날, 나는 밤에 태어나고 우리 친구가 새벽에 태어났는데, 근데 먹을 것이 먹일 것 젖이 안 나오니까, 근데 제 친구 차수 엄마는 부잣집에서 잘 먹고 젖이 잘 나오니까 젖이 줄줄줄 저절로 나와. 차수가 먹고도 남은 젖을 어머니가 젖이 둥둥 불어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니 젖을 막 짜내는 기계를 가지고 짜내야지만이 안 아프고 그래. 그러니까 그 차수가 먹고 남는 저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젖 공장에서 나오는 이 젖을 우리 어머니가 누나를 보내서 차수 집에 가서 차수 엄마한테 젖 좀 짜달라 해라 이래서 우리 누나가 차수 집에 가가지고 젖을 그릇에 짜주는 그릇에 가져와서 저에게 이제 숟가락으로 떠먹였어요. 그러니까 차수하고 저의 차이는 뭐냐?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 차수는 공장에서 막바로 생산되는 따끈따끈한 그 엄마 젖을 먹고 넉넉하게 자랐으니까 키가 180이 좀 넘고, 저는 차수 공장에서 그 어머니 젖을 짜가지고 우리 집까지 그릇을 가지고 오는 사이에 젖이 다 식어가지고 젖이 이제 덩어리가 돼가지고 치즈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여러분들이 어머니 젖을 오래 두게 되면. 그래, 건데기에 있는 젖을 내가 먹었다 이가.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만나게 돼 반갑고, 반가운 마음에 가벼운 여러분의 마음이 되도록 제가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최초의 교회에서 일어난 최초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훈이 오는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베드로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내가 비록 떠나지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니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시리에 빠져서 낙향하고 막 시리에 빠져서 좌절 절망하고 했었지만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친척 중에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장례까지 잘 치렀는데 살아나서 여러분을 만났다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이 제자들 입장에서 시리에 빠져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게 되었을 때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그들이 10하루 내지 10이틀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활의 이 기쁨 흥분에 차 있던 그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붙여지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일 때에 그들은 도망자 막 어떻게 하면 안 잡히려고 모여서 숨어서 문도 걸어 잠그고 그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강하게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를 하게 되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막 예수 자랑하고 싶고 뭔가 흥분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그때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사용되기 전에 구약 성경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성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기도의 시간마다 누군가의 등에 엎혀서 성전 문 앞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는데, 이 안전뱅이가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유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요구하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이 돈을 누군가가 주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빼앗아 또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빼앗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날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동전을 요구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구하는 은과 금은, 그때는 금전, 은전 이런 것이었거든요.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만 했다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못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명령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병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과 성전을 출입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때 성전의 미문에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하여 제일 첫 교회에서 일어난 제일 첫 기적,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게 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지 모릅니다. 교회 그 성전 바깥에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성전 바깥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성전 안에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성전 바깥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무엇이었느냐? 그때 성전은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사용받는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면 당연히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율법에 잡혀 있고 형식 외식에 잡혀 있는 그 성전에서 종교적인 모양과 종교적인 형식은 다 갖추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마음껏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성전에서 세상 바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기적과 사람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세계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 일어나게 되니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떡할꼬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간절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 그들의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찌할 바를 몰라. 우리 교회에 어떤 전 집사라고 하는 집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처음 오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꿈속에 자꾸 중앙자를 보여준대요. 며칠 계속해서 꿈속에서 중앙 글자가 새겨진, 이 무엇일까? 중앙이라고 하는 이 글을 하나님이 누군가가 꿈속에서 왜 자꾸 보게 할까? 그런데 우리 교회 옆에, 지금은 우리 교회 옆에 오일장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새 성전 옆에 생기기 전에 구성전에 오일장이 있었는데요, 이 오일장 날 우리 교회 앞을 떡 지나가다 보니까 김해 중앙교회, 그래서 이 중앙이라고 하는 글을 보고 교회에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간절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예수에 대하여 아직 잘 몰라, 성령님에 대하여 잘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기도실에서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그것도 충만하게 받았어. 기도실에서 나와서 막 이렇게 술 취한 모습으로 막 이렇게
전지현 왜 그래? 목사님, 제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못 있겠고 막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지연아, 이 성령님이 임해서 그래. 성령님이 기도 중에 간절히 사모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해서 그래. 그런데 아직 지연이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제가 성령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모습의 일면을 하나님께서는 술 취한 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연, 우리 젊은 여 집사, 그때는 집사가 아니죠. 성령을 받았으니 고이 간직하고 성령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고 막 그렇게 하라. 그래서 너무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성령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게 되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예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아무리 그때 막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해도 고쳐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환자를 고쳐주게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아무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은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기적의 역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그 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에 3,000명이나 나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할 때에 그들이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몇 명요? 3,000명이나 이런 소문이 또 퍼지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설교를 하게 될 때 그들이 또 막 성령의 이 취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어찌할꼬 똑같이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그때 한 번 또 설교에,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에 한 번은 3,000명이나 한 번은 또 5,000명이나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 과정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들이 지금 시골 어부 출신이고 못 배운 사람이고 학문 없는 자였는데 어찌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당시에 산 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서 공회 회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와 이 민족이 분리되지 아니한 이 꼭 국가가 기독교 국가였고 국가는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과 외식에 잡혀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공회에서 신문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두려워서 감히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지 못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각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강력하게 눈물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담담함과 자신감과 담대함이, 능력이 얼굴에 표현되니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탁하기를, 나가서 이 이야기 없던 걸로 할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멋있는 대답.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기가 참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이럽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여기에 테스는 자기 아버지인데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아프고 힘이 드냐. 제가 테스 형 이 노래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시 불렀던 이유는 이 나훈아 씨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난 이후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나훈아 씨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럽니다. 문자가 왔는 게. 그래서 나훈아가 부른 노래 전부 다 복사해두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외운 게 테스 형. 그 다음에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지적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무스도 바르고 교회 가고 싶어졌어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 내 스스로 변화 못 시킵니다. 어른들이 자기 몸을 통하여 태어난 자기 자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한번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싹 변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절망 좌절감 속에 있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중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라는 이 담대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아픈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을 힘들어하면서 타령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에너지, 능력과 파워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지금 그렇잖아. 무섭다, 그런데 뜻을 같이 한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교육을 강화하고 할까라고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목사님 설교를 내가 다 들었다, 몇몇 목사님들과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 몇몇 목사 중에 한 게 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주눅드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일들에 쫄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러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그 능력으로 예수 믿는 자다운 예수쟁이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라고 묻는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 예배 때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중에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나는 인내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을 원한다.
나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해질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게 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흥 강사들 설교하는 걸 보면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릴 때 자랐는데, 어쨌든지 간에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바깥의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명씩 짝지어서 전도사역을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막 예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이리들에게 잡혀 먹혀 죽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이리들은 하나도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은 교회 안에 염소들이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양이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죠? 양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양이 있는 그곳에 양 비슷한 염소가 있다. 양과 염소는 어릴 때부터 많이 본 저와 같은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초, 중, 고 젊은 사람들과 도시에서만 자란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비슷하게 예배드립니다. 비슷하게 목자를 따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양은 잘 목자를 따르게 되고 염소는 목자에게 치받고 대들게 됩니다. 그리고 순한 양들을 괴롭히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두 다가 비슷한 교회에서 비슷한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듯이 여러분, 양은 구원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염소과에 속하는, 흔히 말해서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잡혀 신문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그럴 때에 그들이 끽소리 못하고 베드로 요한을 풀어주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 초대교회 제일 첫 교회에서 일어난 첫 기적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의 두 반응입니다. 한 반응은 3,000명이나 5,000명이나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아울러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교회를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교회의 모든 일에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협력하고 양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도 어떤 일이 터지게 되었을 때에 염소의 역할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되면 생각하면 알수록,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막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을 맡으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기들 스스로를 판단해서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양이 아니라 염소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양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염소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세계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양과에 속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온순하게 보입니다. 온순하게 보입니다만은 주인을 잘 따릅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무조건 따릅니다. 예수님의 일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따르는 게 양과입니다.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순종하는, 이게 절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여러분 가질 수는 있지만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금방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하고, 교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상처 왜 받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상처받은 일이 있습니까? 은혜는 덥석덥석 잘 받고, 누가 상처를 주면 싹 피하고 받지 말고, 주는 상처 다 받아가지고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다, 교회 떠난다. 여러분, 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믿음으로 소화를 잘 한다든지, 아니면 상처받지 않도록 딱 영적으로,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잡아뜨리기 위하여, 상처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싹 피하고 싹 피하고 딱 이렇게. 여러분, 주는 상처 다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는 받지 말고 은혜는 잘 받자. 여러분, 은혜를 잘 받아야 되지, 상처를 잘 받아가지고 툭하면 삐끼고 툭하면 석 달 동안 신앙에 방학을 하고 안 나오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을 갖게 해서 또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좀 된다, 세계의 교회는 모르겠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세상의 권력자들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말을 강요를 합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별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대학에 교수 임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별로 좋은 대학에 본인은 안 나왔는데 본인이 다닌 대학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교수가 된다면 그게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됐다 아닙니까? 문자가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하고 저거 어머니가 나이가 같은데 저거 어머니는 저보고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아버지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좋아서 문자가 길게 왔길래 내가 전화를 해서, 아이고 그래, 나은 딸은 아니지만은 그래 축하한다, 무슨 일인데? 라고 했더니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에 정식 교수 임용이 이번에 됐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에요. 이제 교수를 채용하게 될 때 그 학교에서는 외부 심사위원을 초청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매겨서 교수 채용을 하는데, 이제 1차 서류에 논문을 아주 잘 적은 어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있어서 출신 학교는 별로 안 좋았지만은 이 논문으로 통하여 통과가 되고, 이제 그 면접 외부 심사관들 앞에서 실전 강의를 합니다. 실전 강의를 딱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그 학교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 실전 강의의 평가를 받는데 그 교과 강의에 전혀 내용에 관계없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딱 하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또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를 해서 그 최종까지 합격이 되게 돼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든지 어렵고 힘든 그 여건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고, 힘든 것을 감수하고, 욕들을 것을 감수하고,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나를 높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힘있는 성도,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평범한 어부, 사람들에게 학문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의 파워풀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도 있겠지만은 또 비난도 많이 받습니다. 목사로서 대단히 마음이 아픈데요, 교회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정의롭고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님이신지라 막 전에 울면서 교회 문 닫아도 좋다, 그래도 예배는 우리는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그때 울면서 설교할 때 나는 집보다 더 많이 울었다. 많이 울었더니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제가 또 전화를 또 해서 힘내시라. 서로에 대한 예배의 약간의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저는 영상 예배 또 교회 예배, 우리 교회 60% 정도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40% 정도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말고 편안하게,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와 마음을 갖추어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의 또 목회 방침에 따라서 또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고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배의 본 자리는 예배당이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깨기 위하여, 없애기 위하여 막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알고 성령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숫자로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 생활을 해 나가실 때에 항상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에 자기 아픈 곳을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픔이 나을지어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 아픔을 위하여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청하십시오. 성령이여,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아픈 부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며 고대하게 되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굉장히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좀 아파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좀 아픈 것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잖아요. 아프다고 교회 좀 안 나오고 아프면 예수 이름 불러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될 것이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준 그분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우기를 힘쓰고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힘 있는 성도들. 그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게 되었을 때에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된 이 일에 쓰임받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참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 선지자라고 이름이 불려졌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로서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참 선지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 것이 정말로 감사하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우리 교인 중에 강동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이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중에 이렇게 설교 시간에 소개를 했더니 예배 마치자마자 성도들이 떼거리로 저도 강동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것을 감사합니다, 떼거리로 문자 지금도 오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과 강동명 목사님이 저의 담임 목사님인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해 주심에도 특별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지만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 다 사랑하는데 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가 보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지치지 마세요. 힘내세요. 멋있다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한테 기도받기 위하여 옵니다. 저도 수요일만 되면 그날은 성도를 위하여 안수기도 하는 날이고, 성도들이 지구 목사님을 통하여 신청을 하면 순서를 딱딱 정해서 숫자가 많을 때도 있고 하니 한 팀에 20분씩 딱 할애해서 안수기도 하는 데가 있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귀신도 쫓겨나고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자기는 목을 바로 보려고 하는데 목이, 야 목을 바로 해, 내가 목을 바로 세우면, 야 목 바로 하라니까 내가 이렇게 땡기라면 또, 와, 나 그런 아픔 처음 봤거든. 처음 보든가 마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을 힘들게 하는, 목이 자꾸 돌아가는 이 귀신아 떠날지어다라고 딱 두 번 기도해. 딱 도요로 내분 두 번 기도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어서 이 세상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날개 꺾인 새들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물질에 힘든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질병이 많은 이때에 병들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이 무슨 죄고 질병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항상 가난하게 살고 항상 병들어 사는 것,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빨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스스로를 안수하고 기도하고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가 깨끗함을 받아서 질병에서 치유되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매일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에 잡혀서,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에, 간증책에 보면 어떤 여청년입니다. 지금은 40대 후반이 되어서 알바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결심하여 오게 된 그 계기를 글 적어놓은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매일같이 힘들게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힘든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니 이 아이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때 얼마나 발랄 해야 되고 힘이 나 막 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는 언제 죽어야 하나? 공부할 의욕도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뭐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가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딱 하고 싶은 거. 어떻게 죽지? 이것만 가지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22살 때 그 교회에서, 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수련회 간 첫날 저녁에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막 이러한 기적을 말씀으로 듣고 기도하면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듣고 강력하게 기도하는 중에 10년 이상을 그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울하게 해서 유일한 한 가지 희망, 아닌 희망, 언제 죽나, 어떻게 죽지, 이렇게 힘들게 했었던 이 여청년을 붙잡고 있었던 우울증을 가져다주는 마귀가, 귀신이 입을 통하여 자기가 기도할 때 확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입을 통하여 확 빠져나가는 것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내가 무엇을 해야 좋을까,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선교사로, 처녀로서 파송이 되어 지금까지 십몇 년을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붙잡고 그렇게 노래하는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각색 병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는 사람들마다 거절치 아니하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지고 계신 이 하나님 능력의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누가 변화시키느냐? 교인들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무장된 사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를 지도하고 나를 통하여 성령이 일하게 자신을 성령에게 내어놓는 사람, 소수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120여 명의 초대교회를 만들어 세워나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더 소수라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마띠아까지 포함된 12명의 이 경험한 이 사도들에 의해서 강력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권력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로마 권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손만 대시면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주님이 한번 말씀만 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소수의 사람이 그 강력한 로마 권력도, 철권의 로마 권력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되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온순한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의의 두루마리기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담대히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세상에 신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엉뚱한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조상들은 바닷가의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용왕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산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산신령이 있었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돼지머리를 잡아다가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귀신 앞에 절하는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러 신들 가운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은 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톨릭도 기독교에 넣어서 세계에서 기독교 분포할 때에 가톨릭도 기도의 범주에 넣어서 개수를 합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 가톨릭을 제외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입니까? 예수교입니다. 예수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인데요, 여러분, 예수 아닌 다른 것에서도 예수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곳을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길을 예수 외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비등한 권위를 교황에게,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 주는 가톨릭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니 명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명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그 강사가 강의를 하면서 자막에 이렇게 떠요. 유대 구약 성경 갈로 열고 유대교, 신약 성경 갈로 열고 기독교, 구약 성경 갈로 열고 유대교, 신약 성경 갈로 열고 기독교, 둘이 플러스 이꼴 넌 이슬람교. 이래 여러분, KBS에서 KBS 명강의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엉뚱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돌 김용옥이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서 요즘도 11조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11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지 신약 성경에 11조라고 하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요즘 목사들이 자꾸 돈을 밝히고 11조를 내라고 11조를 내라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종교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라. 지랄 없어지라 그 새끼.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신 권위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마당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좋잖아요. 저 짠디 마당에서 여성 노님들이 막 이거, 남자들은 족구를 좋아하는데 여성 노님들이 막 이 공을 가지고 이 손으로 치고 하는 많이 그 게임 하죠. 손현보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족구를 좋아해요. 족구를 좋아하니까 손현보 목사님이 어느 날 운동 한번 합시다. 요 부목사 아까 찬양인도 정말, 야, 목사님 어쩌 그래 찬양이. 내가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노? 진상욱 목사님. 어느 날 세계일교회 유튜브 설교를 듣는 중에 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때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부 다 세계일교회 진상욱 목사 매월 며칠 무슨 설교 하는 거 전부 다 김해 중앙교회 교육자들 다 들을 것, 이래 해가지고 진 목사님 설교를 우리 교회 목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도 정말로 끝내주네. 내가 가면 교육자 회의 때 진상욱 그놈의 새끼 찬양 인도 정말로 잘하더라. 그래 또 내가 칭찬해 줄게. 여러분, 찬양 인도 얼마나 잘하세요. 와, 들어오는 순간 놀래빛다. 이 초등학생들이 요 초등지구, 요 또 초등지구, 유년부, 요는 중등지구의 중학생입니까? 여기는 고등학생이고, 여기는
예? 청년, 장년. 여기는 대학 청년부들,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네. 저 목사님 앞으로 영상이 커서 좋다. 연세도 씨 어른들을 앞에 앉아라 해야지. 눈이 침침한데. 근데 어쩌든지 간에 이 화면이 이렇게 크니 저 뒤에서도 잘 보이시는데, 와,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코로나 시대에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정말로 세계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낮에 모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교회 숫자나 우리 교회 숫자나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 우와, 질투나네 정말로. 기분 별로 안 좋네. 세계로 교회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우리 교회 생각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고 그렇네. 손 목사님 웃잡고. 어쨌든 한 수 배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더라도 뜨겁게 힘있게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를 들 때도 능력의 예배가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거하는 머무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요즘은 옛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소금은요, 여러분 이 바윗돌, 산에서 나는 소금을 의미하는데요, 바윗돌처럼 된 돌 속에 이 소금이 막 박혀 있습니다. 이걸 물에 담가 두게 되게 되면 소금기가 싹 빠져나오고 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이 없게 될 경우에 길에 버려진다라고 했습니다. 소금 중에서도 버려지는 소금이 있다면, 이 시대에 교회 중에서도 칭찬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을 수 있음을 계시록에 나타나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는 세계로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의 주목의 대상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앞장서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께서 지금 교회를 대표해서, 어쩌면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현무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손현무 목사님을 잘 끌고 가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의 어려운 시대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악한 사탄 마귀들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2000년의 유사 이래에 엄청난 공격이 있었습니다. 교회와 맞서 싸운 나라는 다 망했고요, 교회와 맞서 싸운 권력들은 다 무너졌고요, 교회와 맞서 싸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다 같은 마음으로 무장이 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힘 있는 파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